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책 몇 권을 사서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 눈에 띈 책이 하나 있어서 하나 서점 선반에 베스트셀러 이 코너에 있던 책을 하나 고른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책을 쓰신 분이 제이슨 쉔커라고 하는 경영인이고 또 미래학자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 책을 보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이 시대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고 또 교회도 앞으로 더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New Normal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New Normal, 새로운 일상. 그러니까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과거의 일상보다 앞으로 새롭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코로나 이후를 예견하는 책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책들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그 저자들과 그 책의 내용의 이 확신에 찬 언어들 이렇게 된다,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미래학자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추측인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확신, 과도한 신뢰는 우리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도 그 예측을 벗어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야고보 사도가 맹세하지 말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맹세를 말하는 것이죠. 헛된 맹세를 하게 되면 결국 정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오늘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맹세는 헛된 맹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 예식 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하지 않습니까? 혼인 서약 해야 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둘은 함께 할 것입니까? 주례자가 물으면 네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글쎄요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하는 결혼식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 맹세는 당연히 해야 하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것,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다시 만납시다. 좋죠. 우리 만나야죠. 그런 서로의 약속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야 되는데 만날지 안 만날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맹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 또 상황에 따라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이해들 가운데 우리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저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상황이 안 돼도 그렇게 말해야 표를 찍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공약들,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은 헛된 맹세고 거짓된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맹세 자체를 거짓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이 거짓 맹세, 헛된 맹세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경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자기 확신을 통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앞에서 취약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수백 수천 가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계명.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계명을 주신 일이 없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다른 계명을 주신 일이 없으세요. 단지 하나의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정말 단순하고 어찌 보면 너무 쉬울 수 있는 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이 변함없는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만 지켜도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켜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단지 10가지 계명뿐이었지만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죄인이며 죄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나오는 맹세, 여러분 그런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다음 말씀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인한 맹세는 악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그것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맹세와 기도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맹세하게 되지만 기도는 자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항상 이런 결론을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무익한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다가도 기도하는 분들은 항상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그치시고 멈추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멈추고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바뀌고 찬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만끽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야고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시련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시련,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이 오게 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참고 견디어낼 때에 영원한 생명,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참아내고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는 이게 쉽지 않던데요. 고난 앞에서 이 코로나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고 아직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제 좀 끝났다 싶어가지고 예배를 회복시켜 놨더니 다시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가 폐쇄를 당했어요. 수원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먼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이거 안심할 수도 없는 것. 참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유일하게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고난은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과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올해 북사목 그 임원을 맡아가지고 올 한 해를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가급적 교회 행사와 교회 사역과 겹치지 않으면 가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일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번엔 제가 또 맡은 일이 있어서 이 모임을, 세미나를 제가 인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통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통일 목회라고 하는 이 분야가 있어요. 통일을 준비하고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3만 멋지고 한 3, 4천 명, 아마 3만 5천 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통일을 잘 준비하면 좋을까, 뭐 이런 논의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좋은 또 의미 있는 뜻깊은 논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논의에 참여하였던 어떤 선교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마무리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간절하게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의료 선진국이고 또 아무리 돈이 많고 유럽이며 미국이며 또 우리나라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저 유럽과 미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히려 차라리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아멘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처럼, 여전히 자기 잘난 것처럼, 여전히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주도하고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차라리 확실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말아달라고. 여러분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귀한 그 마음을 담은 눈물의 기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어느 때에 역사상 언제 그렇게 경험해 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 일을 언제 경험해 보았습니까? 광야의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고 물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광야의 시절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광야의 시절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그래서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전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회복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셨으면 과거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과거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상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에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예배 자리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또다시 이런 고난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에게 오는 고난 중에 이 질병의 고난만큼 가장 많은 고난은 없을 거예요. 큰 고난들이 여러 번 우리에게 오지만 경제의 문제도 물론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이 질병의 문제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이 질병의 문제로 가장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코로나에 걸리면 물론 치사율은 지금 낮다고 하지만 이 전파력이 엄청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 폐에 아주 심한 염증이 오게 되어서 결국 온 장기가 다 망가져 버리고 또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장로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많은 병 중에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혹시 죄를 범하여서 오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모든 질병들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신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기적과 이 치유의 역사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먼저 나병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병 환자가 그 지긋지긋한 그 나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그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리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는 것 제가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배를 타고 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만 크다면, 제대로 된 믿음만 있다면 이 풍랑이 이 풍랑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만 있어도 아무리 큰 풍랑이 치는 고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말씀만 주시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일들 깨끗하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물론 의인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시는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바로 그러한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생각보다도 더 큰 역사,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들,
설령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삶을 보시고 더 놀라운 더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서로 막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합심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우리가 막 손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통 크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째째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발견해요. 야, 제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뭐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러면 뭐 회복이 뭡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멸망하도록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저주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징계를 멈추시고 이전보다 몇 배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이전에 복만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갑절의 복, 얼마나 다시 찾아오시는 것, 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 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서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주석학자가 이런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가 기도 응답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어떻게, 그 자기의 연약함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믿기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 재개되면 꼭 이러한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엘리야도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정이 같다는 의미는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찾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다른 이들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워낙 이 고통으로, 고난으로 오는 이 압박감이 심했기 때문에 죽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와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제 친구, 수원에 있는 또 경기도권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 다 이제 예배를 또 중단을 했더라고요. 군포에서 사역하는 제 선배 목사님도 한참 교회 개척에서 막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이 경기도 그 지역에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예배를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신 것을 제가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 그게 이루어지면 코로나 싹 사라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교사님이 예언의 말씀처럼 기도하신 게 제 마음에 막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차라리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도 못하겠지만 너무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 이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내 생명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실지언정 이 백성 살려달라고, 때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두운 미래, 암울한 미래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반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크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